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처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거처는 무엇입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피난처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안식처라고 합니다. 또 주거지, 삶의 기반 등등으로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죠. 영국 특수부대 출신인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존 기술을 선보였던 프로그램이 한때 인기였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 홀로 남겨지더라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서 베어 그릴스는 홀로 고립되었을 때에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쉴 수 있는 피신처, 즉 은신처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집이 되십니다. 거처가 되십니다. 주거지가 되시고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인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거처, 집, 피난처, 안식처, 삶의 기반이 되십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노년층은 또 노년층대로 각각의 세대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세대들에게도 삶의 기반, 즉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 오셨듯이 미래의 세대에게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뛰어넘고요, 국경을 뛰어넘고요, 성별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어 전 인류를 한데 아우르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단함을,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휴식처로 우리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먹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들은 거처가 제공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는 자는 방랑자와 같은 나그네 혹은 떠돌이 이들과 같은 아주 쓸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피폐해집니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할 수 없기에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15장 13절을 보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남의 집 품꾼으로 들어가 돼지를 치면서 온갖 고생을 하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8절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가서 지은 죄가 많으니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다짐한 후에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온 둘째 아들로 환대하면서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요, 집에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혹은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 헤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 꼴이 나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있음을 알면 세상에서의 고생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기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7성급 호텔과도 같은 그런 넓으신 분이십니다. 호텔 중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이 7개 붙은 최고급 호텔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집, 삶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머물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처 안에 머물면서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모든 육체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고 또 밤의 한순간, 아침에 잠깐 돋는 풀,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세월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게임 회사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임신부를 출산하는 장면에서 광고가 시작됩니다. 출산을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듯이 표현했어요. 갓난아이는 미사일처럼 하늘을 날아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아이는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러면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곧바로 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관뚜껑은 닫힙니다. 그리고 광고는 끝이 나요. 여러분, 이 광고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30초 분량의 광고만큼이나 짧습니다. 얼마 전에 야외 운동기구장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가 아주 힘겹게 철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옆 철봉에서 마치 할아버지 보란 듯이 풀업을 10개 정도 힘차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이 풀업을 나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매달리는 것조차도 힘겨운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곧 저 할아버지처럼 될 텐데 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해야지 하면서 조용히 철봉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늙는다. 우리는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 80세라고 말해요. 물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현재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 이상을 산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은 진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통 1살에서 100살을 산다고 치면 100 다음은 끝이 아닌 다시 0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0에서 시작했고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 즉 인생은 끝이 있고 한정되어 있으며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한없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에 남은 시간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날을 카운트하는 것은요, 수고와 슬픈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고 의미 있고 기쁜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망각하면 삶이 힘겨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쉽게 망각하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죽음을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가정에서 치렀습니다. 상여등을 현관에 걸어두고 시신은 방 안에 앉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망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마을 전체가 담당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그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행여나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마을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집집마다 상여등을 걸어놓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또 다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학기술의 발달로 병원이 생기고 또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우리는 가까이에서 죽음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병원이고 인종을 맞이하는 것도 병원이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병원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정에서, 즉 마을에서 시설과 기관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늘 가까이 했던 죽음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을 기억하지 않게 되고 이제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포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고통스러웠던 기억들도 아주 소중스러워졌어요. 삶은 한없이 아깝고 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성경은요, 끊임없이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죽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바울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망각하면 삶이 힘겨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들고 마르지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세월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육체가 끝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정된 이 시간을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느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그 소중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